여러분 소요리 문답 강의 8번째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문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13문에서 15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3문, 여러분 13문 보면 사람의 타락,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다. 14번째 질문에서는 죄가 뭐냐? 죄가 무엇이냐? 제 14문에 보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고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늘 죄인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의인된 거예요. 아멘. 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제 15문은 뭐냐면 그럼 죄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먹었던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가 담겨진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앞에 어겨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문을 살펴볼 텐데 16문 보면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질문이에요. 그때 어떻게 답합니까? 시작.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식에서 죄를 내렸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의 맺어진 것이 돼요. 그래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보통의 출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맺음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한 번도 없죠. 예? 그렇잖아요. 네. 다 뭐요?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혹시 고아라 할지라도 뭐요? 아버지 엄마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뭐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여러분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아담이 죄 지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원죄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 말은 뭐예요?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든 아닌 이방인들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것은 그죠?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원고를 두고 유인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유인물로만.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하죠. 한 사람, 여기서 아담을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뭐예요? 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가 때로는 속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나도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는 나한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대표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거. 여러분, 선민교회라고 얘기할 때 선민교회, 담임 목사와 모든 교우들이 선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가서 교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선민교회를 대표한다 할 때 누가 대표를 가지고 있어요? 엄연목 목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의 얼굴은 선민교회 얼굴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좀 염색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사님 우리 교회의 대표입니다. 대표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예. 여러분,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너무 신중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직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헌금생활의 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임 목사님 오면 이제 중직자 못 세워준다.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하자. 막 자격도 없는데 많이 세웠대요. 그 얘기 듣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자격이 없는데 세웠냐?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본이 안 되는데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을 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들었어. 그런 일이 없겠지요.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는 더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얘기했는데 저건 청년 얘기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 동네에서 술 마시고 다니지 마라. 예? 그죠?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연목 목사, 선민교회 목사인 줄 알면요, 그 앞에서 그 뜨거운 걸 담배를 끈다고 손 이렇게 하면서 끄더라고요. 뭐예요? 목사 만나서 인사하니까 그걸 담배 피고 있다가 손 뜨거울 텐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의 베스트입니다. 우리 교인이 길에서 담배를 피면서 자랑스럽게 그것도 교회 앞길을 걸어 다니면 되겠어요? 불편하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불편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면 좀 우리 자신을 좀 해야 돼요. 절제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담 이후로 모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는 여러분,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고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왜 우리 권면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권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5가지의 큰 5대 교리를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인생을 보면 우리가 죄의 본성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안 짓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다. 자신감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도 죄 안 지었다. 아무도 없네요.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면서 짓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제가 생각나잖아요. 아 맞다 그때.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있는데요. 왜 보통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네요. 여러분 제17문에는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그 타락은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가 버린.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아담의 범죄로 우리 또한 타락해서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감옥을 교도소라고 지칭하죠.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형무소라는 이 단어가 법 개정을 통해서 1961년 12월 15일에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 형무소는 주어진 형기를 지낸다는 의미, 형무소, 형기. 죄를 지었으니까 형을 산다 해서 형무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도소라는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교정, 교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것과 형무소는 다르죠. 형무소는 죄책만을 고려했다면 교도소는 죄책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부패까지도 고려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뭐예요? 교화시키는 작업까지 하는 것이 교도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도소 선교를 오래 했으니까 교도소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학교 갔다 올게.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가 학교가 아니고 자기들 딴하는 뭐예요? 학교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왜 학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거기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교정, 교화를 배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범죄의 기술들을 배워.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내가 학교 갔다 올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의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첫째는 죄에 대한 값이에요. 죄책, 죄에 대한 값, 그다음 책임, 죄에 대한 값. 두 번째는 죄로 인한 부패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요. 하지만 죄로 인한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 교도소를 가요. 그 형기를 다 채웠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살인죄를 지었는데 교도소에서 형을 다 살고 왔어요. 그분이 변화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왜요?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뭐예요?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지만 죄의 흔적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금 살해되었고 누군가는 아파했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뭐예요? 주와 복음에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로서의 삶을 잘 살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렇게 해서 목사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죄가 쑥쑥 올라온다. 그걸 인정하지. 판단하고 심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존재임을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8장 7절에 보면, 로마서의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죄가 아담의 범죄 이 한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에 거하게 되죠. 스스로 죄. 여러분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죄의 자리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합니다. 상처 줬어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나는 떳떳한데
보세요. 떳떳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저의 경우가 있어요. 아내하고 의견 다툼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나는 떳떳해. 그럼 뭐예요? 떳떳한 거는 떳떳한 거고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가. 서로가 그렇게 인정되면 뭐예요? 건강한 가정이 되겠죠. 자, 제 18문입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의 지위에서 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이 타락된 지위에서 제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원죄 얘기하고 자범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같이 있습니다.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뭐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지고 싶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가지고 싶잖아요. 돈도 더 가지고 싶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저 어릴 때 정말 가난했는데, 예? 옆에 집에 자개농 샀다 그러니까 자개농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한 농이 10자 반 정도 되는 게 150만 원 정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어마어마한 비싼 돈이고요. 지금은 150만 원이니까. 그 자개농을요, 악착같이 어금니 꽉 깨물으면서 그걸 나중에 사더라고요. 예? 왜? 다른 사람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나 봐요. 예. 얼마 전에 버렸어요. 얼마 전에 버렸는데, 와, 더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저 안에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죄송합니다만, 예? 제 아내는 알아요. 어떤 욕심인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저 목사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 못하겠는데, 예.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아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죠. 죄인 줄 모르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어디요? 끝까지 가면 끝이 뭐예요? 형벌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우리는 뭐 제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좀 선한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악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었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인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까요? 의인이 들어갈까요? 의인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근데 어떻게 된 의인입니까? 죄인이 의인된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을 정말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눈 감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나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왜? 자다가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래서 눈 떴을 때에 아침에 눈이 떠져요. 아, 하나님 지난밤에 나를 안 데려가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셨군요. 감사하면서 새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살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도 북돋아 주는,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되어서 죄 짓지 말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돼가지고 죄 짓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게 훨씬 좋을 뻔했어요. 그렇겠죠? 잘 돼가 죄 짓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행복을 빠지는데. 차라리 안 됐으면요,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부여잡고 잘 되는 복도 받고 자자손손의 믿음의 복도 받고 예배 자리 꼭 쓰고,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예? 병원에 누워있기 전까지는 예배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짐이 얼마나 행복한 다짐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악을 가진 존재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에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겠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순종하겠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사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